이사야 42장 1절에서 12절 제목이 중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명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는 이유가 자유케 하고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은 맹인된 노예예요. 못 보는 노예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이 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중독된 그것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요. 내 관심을 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요. 맹인됨과 노예됨.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돈이죠. 우리는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적어도 삶이 그렇게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살만해요. 뭐 가난한 사람은 못 살아요? 돈이 많다고 뭐가 크게 행복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내가 내 생각에 필요한 돈의 양을 확보하는 것. 거기에 all in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외의 것은 다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일한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절대 타자.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심은 I am이에요. 다른 것과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절대 하나님,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때 죄인은 뭐 죄를 많이 지었다,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심텀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I am인데 우리는 I am이 아니에요. 나는 나됨을 못 살아요. 왜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다우샬. 이 세상의 다우샬. 그게 뭔가는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타자가 아니시고 절대 타자세요. Wholly other. Qualitative difference. 질적인 차이. Radical distinction. 차원적 다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마치 개미가 저를 5,00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도 개미는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사용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갔어요.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고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고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는 절대 관계할 수가 없는 차원인데 나는 관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서 자기와 관계 속에 놓아주셨어요. 그 놓으신 이유는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았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마귀의 말을 붙들었으니 우리는 그 다스림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무척 종된, 벨로무 것에 다 종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죠. 그럼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 갓난아기한테 말해주고 세워주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때 갓난아기는 엄마의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갓난아기 봤어요? 엄마가 젖 먹으라 그러면 시간 벌써 됐어? 안 그러죠? 그래서 엄마의 세계가 그 갓난아이 세계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형상을 피워내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저렇게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피어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의 열쇠는 쉐마예요. 쉐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을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그래도 순종했어요. 이 무조건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린 하나님 형상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 쪽에서는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관계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보나 그게 우리가 더 관심이 많아요. 인간 앞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것으로 느껴져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절대 타자예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do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어디에서 속였어요? 비에서 속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You will be like God.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필요도 없지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전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요. 인간의 관계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러고는 비에 쏘갔으니까 두는 전혀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너희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본질계를 완성시키시는 분이고 본질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본질계의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무슨 현상에 뭐를 하라라는 걸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간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 말씀은 전부 본질계를 사는 모습이에요. 이건 생명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사랑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걸 무슨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노력해라로 reduce 시켜버렸죠. 본질계를 살아라는 것은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너의 영광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be like God or do like God이에요. 마귀에게서는 쏘가가지고 be like God,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맹인된 욕망의 노예가 돼요. 우리 전부 하나님 대해서 살잖아요. 작은 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실 아무것도 못 봐요. 맹인된 노예. 그런데 do like God or serve like God.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이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힘이 아니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세요. 하나님이 자기 힘을 휘두르신 적이 없어요. 탕자가 나가도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거짓말을 해도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죠? 없으신 것 같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된 욕망의 노예의 샘플이 이사야서에 나왔죠. 누구의? 셈나.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자기 가족묘를 황실묘에 파는 Do like God의 이 모델도 나왔죠. 누구예요? 이사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종의 노래가 3개가 더 나옵니다. Do like God.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기듯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섬기듯이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종. 이것이 나오고 결국은 그것이 신약에 완성된 것이 십자가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사야냐 셈나나 엘리야김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기는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의뢰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유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허리에서 배를 끌고 허리띠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나왔어요. 나의 종.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종인가 보십시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내 쪽에서는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쉐마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죠. 그 다음에 셈나와 엘리야김을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나의 종, 이 종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종이 되었는지 보십시다.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 셈나의 옷과 띠와 정권을 맡기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최고의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너가 내게 순종하면, 잘 박힌 목같이 견고하면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부름이죠. 그런데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셈나의 뒤를 이어서 그대로 그 못이 사가 부러져 떨어져 걸린 모든 것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해요. 굉장한 모욕이죠, 사실은. 예.
모든 것이 부서지리라.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지고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고의 은혜인데 그 복됨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도 선택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 영원 무한이 느껴지질 않아요. 영원 무한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에요. 영원 무한을 뭐 어떻게 노력해서 느끼겠어요? 뭐 술을 써서 느끼겠어요? 배워서 느끼겠어요? 그냥 생명이 있으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느껴진다고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종을 present, 제시하는 본문이에요. 어디에? 코트에. 이 내 가슴을 현현시킬 나의 종을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육체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을 부어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4절이 첫 번째 이제 종의 노래인데 종을 제시해요. 41장 1절에서 모든 것을 재판장으로 부르셨죠. 그 지금 재판장에서 계속되는 얘기예요. 43장에 가서 파이널 클로징 아규먼트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재판장의 시인이 끝나는 거죠. 재판 중에서 지금 재판 일부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경륜자다. 만약 우상, 세상의 가짜, 정치 권력, 돈, 명예, 지위 그런 것들이 진짜 권력이라면 한번 역사를 경륜해 보아라. 그 결말을 보이라. 근데 못 보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고 내가 경륜자라는 것을 이제 그 코트에서 증거하셨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2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나의 그 뜻을 현현시키는 종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우상들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 보아라. 근데 없죠. 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우리 번역은 보라를 뒤로 놓고 순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어는 물론 보라가 먼저 나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영을 주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시행하겠다 그랬으니까 먼저 내 종이 누구예요? 내가 저를 붙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기뻐 택하였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종 속에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해서 내가 영을 부어서 내 일을 시행케 한다. 그 본 마음은 뭐 딴 게 아니죠. 세상의 기분스, 세상이 우리에게 주은 것들, 성공해라, 출세해라, 잘나라, 뭐 인류가 돼야 된다, 무슨 뭐 남보다 높아야 된다. 인간끼리 높으나 낮으나 뭐가 높고 낮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픔을 보는 마음. 이게 본 마음이죠. 고레스는 세상의 아픔을 보았죠. 이럴 수가. 포로로 잡혀오면 권리도 없고 일을 하고도 그 품삯을 못 받아요. 그냥 죽지 않고 살려놓는 거 그게 전부예요. 너무나 참혹한. 자식을 낳아도 노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떼버리면 헤어져야 돼요. 고레스는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 본 마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못 살아요? 몰라서? 살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왜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 전의 삶이 거짓말 같은,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가 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제자들 속에 피운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성령 받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순도가 높아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이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의는, 단어는 정의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판결로 번역해야 돼요. 1절, 3절, 4절 3번 나오는데 이 정의에는 전부 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가 아니고 지금 코트에서 판결을 내린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편결을, 이 재판정의 편결을 시행하는 것인데 섬들이 앙망한다. 섬들이란 말은 온 세상이. 그 당시에는 뭐 온갖 큰 나라들이 바다 건너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지고 바다 건너서는 다 섬인 줄 알았죠. 섬들이 그럴 때는 온 세계가 그것을 앙망하고 있다. 마라나타. 그것을 앙망하고 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도대체 온 세계 만유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땅에 못 보는 그 맹인, 중독되었던 상태에서 자유와 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왜? 다스림을 위임받았으니까 인간이 종노릇하고 있으면 만물이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하면은 만물을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외치지 않고 높이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번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약한 등 불을 끄지 않고 성실로 그 판결을 시행한다. 이건 가족의 모습이에요. 예? 가족이 아픈데 돈 많이 들 것 같다고 버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약한 등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은 가족의 모습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본질의 희년적 삶. 본질은 소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통하고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요. 또 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본질을 산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살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고, 예, 이익 손해를 따질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은 쇠하지 아니하고 낯감지 아니하고 판결을 이루는데 섬들이 그 교훈, 토라를 다 앙망, 웨이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한 가족됨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자, 보세요.
피조 세계가 다 앙망하고 있어요. 이 종로로 한 데서 자유해져서 모두가 자유롭게 통하고 나누는 것을 온 피조 세계가 앙망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총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쇠하지 않고 낙담치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에요. 5절에서 7절은 천지의 주께서 종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 말은 포로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포로 후에는 이제 스케일이 전 세계적, 하늘과 땅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뭐예요? 나 여호와는 의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운 것은 먼저 언약.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 온 세상에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언약이 회복되고 이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감옥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함과 같아.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예, 보게 함과 자유케 함.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사명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노예된 자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왜요? 복을 못 누리니까. 무슨 복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람은 복되어야 사람다워져요. 복되지 않은 아내, 남편을 복되게 할 수가 없죠. 복되지 않은 남편 마찬가지죠. 복되지 않은 부모, 자녀를 괴롭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게 누려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여호와 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쉐마가 없기 때문에. 쉐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는 키가 쉐마다 하는 건 시작에서 보았죠. 그래서 종교인은 봄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것에 종로를 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제일 웃기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하나님 앞에 앉으면 얼마나 그 하루가 청량하고 좋아요. 하나님, 또 하루를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상의 도전에 내가 얼만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하루를 선물로 받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 되는데, 종교인은 새벽 기도회를 셋업해 줘야 돼요. 새벽 기도회를 셋업해 줘야 돼요. 요즘은 새벽에도 출애픽이 생겨. 그러니까 30분 가고 30분 오느라고 지쳐서 기도는 못해요. 그땐 자. 이게 종교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자기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는 예배하지 못하고
이 의식에 와야 뭐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맹인된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 것이 없어요. 교회마다 예배 때 가서 기도 들어보세요. 대표 기도라는 게 그게 다 거기서 거기야. 그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생각을 해봐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예배가 없어요. 자기 예배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셋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자기 스스로예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 못 보는 사로잡힌 자들. 8절에서 12절은 새 시대의 도래와 새 노래로의 초청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 내 영광,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보라, 이전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새 일도 그 시작 전에 내가 이미 알린다. 이게 뭐예요? 내 종에게만 내 경륜을 위임한다. 아무에게나 위임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 너희 남은 자들도 이젠 너희가 다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전에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멸망하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종으로 순종하여 너희의 영광을 회복하여라. 그런 말씀이죠. 8절에서 9절에서 남은 자들에게 종으로 부르신 고레스를 보여주는 건 모델이죠, 모델. 무슨 모델이요? 종교 아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열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멸망했죠. 근데 고레스는 여호와 종교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 쓰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본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닌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워도 세상은 별로 상관 안 해요. 나에게 손해만 안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본 마음을 잃어버린 세계에 참 비극이고 안타까움이죠. 이제 40장 이후에는 종은 중심 주제로 떠올라요. 그래서 저 수많은 귀절들은 거기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찾아 놓는 것이고 그 종을 통해서 새와 이전이 갈라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그것도 그 부분에 가면 참조하시라고 찾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의 질적 새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포로 전은 뭐예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포로 이후는 종교생활 아니다. 나의 경륜에 함께 흐르는 be like God이 아니라 do like God.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고 계시듯이 사랑으로 살아보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이 만드는 삶이에요. 종교는 그저 뭐 만들어서 보여주느라고 바빠요. 만들지 말라. 만드는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즐기라고. 내가 뭘 잘했어. 내가 그래서 남보다 뭐 잘해. 좋은 열매 맺어. 즐기라고.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어요. 이 인간의 비극은 그 좋은 것을 가지면 더 굳어져. 이거 지키려고. 삶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의 만드는 삶은 전부가 in epe 토에바 봤죠? Nothing. 모든 허무한 것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이 돼요.
전부가 단말마적 반사밖에 없어요. 당장의 이익이냐 손해냐 그밖에 못 보지 결말을 못 봐요. 그래서 요령과 거짓이에요. 제 목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요령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편하고 이익되는 대로 내가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 인간 관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작게 쓰든 크게 쓰든. 쓰시면 쓰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풍성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섬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쉐마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쉐마는 피어나는, 기쁨으로 할 때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본질이, 천천히 흐른다는 말이 즐긴다는 말, 인조이 한다는 말은 천천히 흐른다는 말이에요. 막 반짝반짝반짝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리고 이 피어나는 삶은 종말적 삶의 자유가 있어요. 41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들 보고 네가 신이야? 그럼 결말을 보여봐. 결말이 허문데 뭐. 하나님은 결말을 보이실 수 있죠. 아무리 세상이 뭐 어지럽고 거꾸로 돼 있는 것 같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말은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결말을 볼 때 현상에 이 그냥 자질구레한 계산들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면서 사랑의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됨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인 말은 결과보다 과정을 누려요. 과정이 오면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또 주셨을까? 나로 이런 과정이 있게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이 자리에 두셨나? 다시 말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내가 종임을 아는 거예요. 네. 부모가 종이 되면 자녀가 피어나요. 내가 종이 되면 너가 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 복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자 세상 모든 거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의 성읍들 소리 높여라. 게달과 셀라. 게달은 이스마엘의 가족이죠. 셀라는 에돔의 가족이에요. 깨어졌던 가족들이 회복되어서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에 그의 찬송을 전하라.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온 세상이 새 노래로, 새 노래라는 것은 내게 새 삶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새 봄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본문의 총 결론은 우리에게 새 일은 종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종 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요. 이 피조 세계에서 최고의 영광은 종된 영광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피해요. 자기가 다 주인이지 뭐. 왜요? 중독 때문에. 이 중독된 육의 세상의 삶 넘어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피우나? 첫 번째,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 없는 노예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자신으로 충성된 무익한 종, 이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그냥 지난주에 말했듯이 연극 무대예요. 하나님의 무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작가야, 성령님이 연출가야, 나는 배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대에 세워준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준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대본과 감독의 연출 지도를 해줬어. 그러나 연기를 피워내는 주체는 바로 나예요. 그 나는 이 작가의 의도와 연출가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가와 연출가의 의도를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역설적이지만 표현하는 것은 나가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해서 성육시킨 것이 배우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나됨이 피어나요. 나됨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됨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됨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신경 써야지, 저것도 신경 써야지, 뭐 이것도 그럴듯하게 보여야지, 저것도 그럴듯하게 보여야지. 예. 나됨이 뚜렷할수록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강건합니다. 모세가 120세인데 그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오로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심에 그냥 집중된 사람의 선명한 모습이에요. 흐리지 아니하는 모습. 그래서 그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인간 게임의 다우샤를 폐기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우샤를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전부 세상 다우샤를 살아요. 다우샤를 성공해라. 다우샤를 남보다 많이 벌어라. 다우샤를 더 비싼 거 사라. 다우샤를 더 큰 집에 살아라. 다우샤를 자식은 인류로 보내라. 다우샤를. 억만 가지 다우샤이죠. 이 다우샬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나가 되면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신이 되면 돼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사로잡히냐 그러면 이게 도파민 증가 기제예요. 애나 램키라고 하는 스탠포드 교수님이신데 그 유니버시티에서 이 연구센터의 소장이라면 꽤 그는 이름 있는 학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이분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신경과학계에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쾌락과 고통은 뇌에서 공존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고통도 처리하며 이것은 마치 저울처럼 작용합니다. 놀이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된다면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고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면 시소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여기 보이는 이 시소, 저울은 평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생물체가 생리적인 평형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형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의 뇌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요? 초기에 받은 자극과 같은 반대되는 양의 자극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렘린이라고 불리는 귀여운 친구들이 저울의 고통 쪽으로 올라가 다시 평평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렘린들은 균형 잡는 걸 좋아해서 수평이 되어도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어있죠. 초콜릿을 한 조각 더 먹고 싶거나 유튜브 쇼츠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다리면 그렐린은 사라지고 항상성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택한 자극, 초콜릿과 쇼츠 같은 것들이 며칠에서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렘린들은 증식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저울을 가득 채울 만큼의 많은 그렘린들이 고통적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뇌는 중독된 뇌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렘린은 이제 우리들의 저울에 고통 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요. 높은 도파민 보상에 처음으로 노출되면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다음 기준선 이하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도파민 결핍 상태가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는 순간에도 욕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먹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 집어먹을 초콜릿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잘 참는다면 그렘린은 곧 떠나가고 도파민 수치는 우리의 기준치로 다시 맞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지 않고 계속해서 초콜릿을 먹고 유사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초기 스파이크는 점점 더 짧아지고 약해지지만 이후 따라오는 반응은 점점 더 강해지고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 즉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힘드실 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여서 간단해요. 우리 뇌에는 고통을 느끼는 회로와 쾌락을 느끼는 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같은 회로인 이유는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면 도파민이 나와서 이걸 좀 평형으로 해주고 이렇게 평형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도파민을 원해요. 고통이 없어도 미리 불안하니까 도파민을 계속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다려주면 평형이 유지가 되는데 기다림 없이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다. 지금 인류 자체가. 그래서 도파민은 약물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쾌락 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거 하나 샀다. 명품을 하나 샀다. 애가 A+를 받아왔다. 이 모든 것이 이 도파민을 증가시켜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영상을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 도박, 쇼핑, 게임, SNS, 음란물. 오늘날에는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이 양, 종류, 효능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압도적인 풍요의 세상에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했습니다.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증, 경우에 따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경우가 많았죠.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부모님과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신체적으로도 월등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같은 이유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보상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부터 자기 전에 보는 넷플릭스까지 도파민으로 시작하고 도파민으로 끝나며 우리는 모두가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소소한 보상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도가 예전보다 떨어졌으며 가장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죠. 산업혁명 이후에 공급이 거의 무한 공급이 되는 이 풍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쾌락 자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풍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 나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을 먹고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과다 공급이 돼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고통이 오면은 도파민이 금방 이렇게 생산되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고통이 왔을 때는 도파민이 그때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채울수록 더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행복을 상실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떼약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시원한 수박 한 통 먹으면 그렇게 즐기고 그러고 나면 밤에 잠을 달게 잡니다. 근데 이제는 수박 가지고는 자극이 안 돼요.
그 카페 라떼 뭐 카푸치노 뭐에다가 뭐 하여튼 맛집 뭐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파민을 생산시켜 놓으니까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신경이 진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는 과다의 소비 정도가 아니라 홍수 소비. 명품, 고가품, 인기품 끊임없이 사야 돼요. 차이는 돈이 있는 사람 비싼 걸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맨 싼 것만 사요. 막 10불짜리, 15불짜리. 그리고 끝없이 자극이 돼야 돼요. 예. 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찬물에 등목 한번 하면 크게 즐거움을 줬어요. 이제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여행을 가야 되고 더 익자득한 데로 여행을 가야 되고 뭐 맛도락 맛집을 찾아다녀야 되고 편안한 게 더 편안해져야 되고 아유 정말 그게 뭐 제일 심한 게 자랑거리잖아. 나의 자랑거리, 자식의 자랑거리. 근데 자랑거리 수위가 자꾸 높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나 랭키 박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젠 더 이상 도파민의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 뿔 수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불안 때문에 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 세대가 뭐예요? 우리 2세대들이에요. 우리 이민 1세들은 가난과 어려움과 싸우고 견뎌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이 있어요. 근데 2세들은 그저 힘든 거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싸우는 능력이 내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울할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껴. 뭐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봐. 다 미워하는데 끄떡없잖아. 이 엄청난 내성. 왜? 나됨을 상실해서 그래요. 나를 상실한 중독의 삶.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어하고 도대체 뭐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된 사람은 살면 살수록 무기력하고 열등의식을 느끼죠. 그 말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그 결과는 성경이 가난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건 돈과 의식에 다 가난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중독자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램키 박사는 우리 전부가 도박 문화 속에, 아니 중독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느낄 줄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느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데 내가 생명이 있고 그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그건 자극이 안 돼요. 오로지 돈이 들어와야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 중독에서 해결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 도파민은 돈과 거짓, 바깥의 자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진실,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생수의 강이에요. 이 중독에서 자유케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함으로 임재를 인정하고 그 임재 속에서 통함이 생기잖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에요. 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통함이 일어나면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좀 나를 새롭게, 내 생명을 새롭게, 잃어버린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받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여서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인격적으로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성령은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워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서 중독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중독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독 치유가 가장 강한 것이 알코홀릭 어나니머스, AA. 이 제일 강합니다. 왠 줄 아세요? 몇 사람이 모여서 나누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AA 정도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1820 델리 브레드 순으로 모이실 때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인간적인 나눔하고 어쩌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거듭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아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거야. 진정한 거듭남을 받으시기를,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쉐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